먹을 것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옷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주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옷, 살집,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꼽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단이고 하나는 장막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과 가나안 그 황량한 땅에서 쉴 수 있는 장막이지.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와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는 그 땅에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또돌이여 나그네입니다.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좀 더 크게 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연히 주인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른 지역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잠시 머물 장막을 치고 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장막을 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과 장막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요,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친 장막은 그가 살아야 할 집이죠. 집과 같죠. 당시 중동 지방에서 장막은 일시적인 거주지였습니다. 영원한 거주지, 장기적인 거주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일시적인 거주지인 장막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며 목축을 하는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막은 뜨거운 한낮에는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되었고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위험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또 지치고 고난 몸과 육신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장막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제단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니, 제단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막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필요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 필요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그가 쌓은 제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고 또 제단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발길 닿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불릴 정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제단을 쌓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물론 나무와 그 나무를 태울 불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나무에 올려놓을 재물이 필요했어요. 재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어야 했죠. 그 당시 재물로 정해진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등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선택된 이 재물들은 어떻습니까? 산채로 드릴 수 있었나요? 없었죠. 완전히 죽여야 했습니다. 재물을 죽인 다음 그 죽인 재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사용된 재물은 앞으로 오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편하게 신약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재물, 영원한 재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 재물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재물을 선택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제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그 골고다가 영원한 제단이며 완전한 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완전한 제단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불살라 드려야 했겠지.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단이요 완전한 제단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구약시대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그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너희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이 하나의 제물이 되어 일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삶으로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요,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유였기도 합니다. 7절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거주하고 선점하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 우리는 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을 듣고 참으로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역시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겠다.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지고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 장막을 치게 되자,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게 되자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장막을 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거기까지 오느라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노정 시간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가 친 장막이 대단한 집은 아니고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장막이라도 그곳에 펼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단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나요? 비록 작은 집이지만 비록 전셋집이지만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더 나아가서 옆집은 몇 평인데 우리 집은 이렇게 콧구멍만 합니다. 내 친구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전셋집, 월세집에 살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 황량한 곳에 잠시 머물 천막을 치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 두 번째,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하기 위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특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땅은 이미 선점하고 있는 민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 그 땅을 선점하고 있는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강한 민족이었어요. 수도 훨씬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왜 굳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강하고 힘센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것을 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을 선점하고 잘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자신은 수가 작고 약한데 혹시 몰래 와서 잡아다가 죽이거나 붙잡아 노예로 삼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아, 가나안 사람들 수가 많고 강해 보이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은 앞으로 네 땅이 될 것이야. 염려하지 마. 너보다 더 강하고 힘센 블레셋 사람들 다 네 앞에 무릎 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말씀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해줄 것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되어? 땅이 될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그 마음 속에는 가나안에서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또 하나의 동기였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직면한 문제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힘입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무섭고 두려운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선점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하고 교활한 그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새로운 꿈과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증거의 삶.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제단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에 설 때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가슴 뛰는 고백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기대와 설레임이 없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찬양을 연락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스스로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제사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곳에는 항상 제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을 발견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곳에 누군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이곳에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도전을 받고 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단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증거하는 단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는 곳마다 예배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간증하고 또 그 예배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도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